본문의 생명의 말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시편 24편은 다윗이 시편 15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안으로 안치할 때,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불렀던 찬양시이거나 혹은 그때를 기념하면서 해마다 축제에서 사용되었을 시로 여겨집니다. 본문 1, 2절에선 창조주 하나님 또한 참 소유주 통치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3절에서 6절까지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가 누구인지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시작되지만 히브리서 원문에서는 첫 단어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과 거기에 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참된 통치자시고 참된 주인 되시며 참된 소유주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4편에서 1절에서 다윗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참된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소유주가 되심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라는 시간, 24시간, 혹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명성과 지위, 이 나라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 자신도 바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참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참된 스승이 되시고 예수님이 참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소유주가 되시고 참된 왕이 되어 주시고 참된 주권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의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계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이 계신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성에 모시면서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손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성경 전반에서 그의 삶에서 어떠한 흠도 허물도 발견치 못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라볼 때도 나무랄 자가 없는 자, 이것이 수동적으로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는 자를 의미하고, 좀 적극적이고 좀 능동적인 의미에서 신약에 있는 일곱 지사처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 정말 그 사람 아무리 살펴도 그 사람에게 죄가 없는 자와 더불어서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자가 따로인 것 같지만 원어에서 이것이 한 문장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곧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이며,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가 곧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허탄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허무한 것, 헛된 것,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상 숭배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늘의 태양과 달, 땅의 모든 산과 바위, 나무를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을 향해 엎드리는 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향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자가 바로 허탄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은 하늘의 태양을 위해, 또한 하늘의 달을 위해 땅에 있는 산과 바위와 강들과 큰 나무 앞에서 절하는 이는 극히 드물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있고, 우리는 그런 것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허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품고 물질을 품고 때론 명예를 품고 이 세상살이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아닌 것들을 우리 마음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품으시고 하나님만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예배할 자가 누구인가 말하면서 다윗은 그 입술로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 선언을 하며 더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을 말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그 작은 표현 하나까지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를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자 악한 의도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이 3절과 4절을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는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자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본인에게 숨어있는 죄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어떠한 예물을 가지고 가는가, 그가 어떠한 옷을 입고 가는가, 그가 어떠한 신분에 있고 어떠한 위치에 있고 그가 무슨 목적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가 보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그가 그 마음에 죄를 품고 있는가, 그의 삶이 죄 가운데 있는가, 그가 죄를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정말 다윗이었을 수 있는 이유는 시편 17편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매일 밤마다 그의 침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감찰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허물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죄가 있는지 살폈던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조차도 삶 속에서 혹여나 자신이 어떤 죄를 지을까, 자신의 자녀들이 어떠한 범죄 가운데 빠질까, 그것이 알고 짓는 죄든 모르게 짓는 죄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속죄 예배로 나갔던 것이 성경에 등장한 여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이에 5절과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누가 얻는다 말합니까? 6절에 여호와를 찾는 족속. 여기서 찾는다라는 것은 매우 간절하게, 매우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매우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 뿐더러 그의 인생은 매우 많은 실패와 실수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많은 실수와 실패, 많은 연약함으로 점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품어주시고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회복시켜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의 아내 라헬과 더불어서 그의 식솔들은 많은 우상단지를 들고 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말했지만 다윗은, 야곱은 처음부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서 무려 약 10년 동안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는 삶을 삽니다. 그의 가문에 많은 우상 숭배가 있고 하나님과 언약을 잊어버린 거짓 맹세를 했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너는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라 하면서 야곱은 다시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 숭배를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우리도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서 있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거나 혹은 우리 마음에 숨겨진 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죄악된 습관들이 있다면 그 모든 우상 숭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 베델로 올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시를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신앙에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나의 삶에, 나의 걸음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는 죄가 숨어들지 않았나, 나도 모르는 죄가 찌든 때처럼 묻지 않았나, 이 시간 우리 삶을 다시금 주의 십자가 앞에, 보혈 앞에 씻기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그 영광의 왕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7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사건을 해마다 기억하면서 영광의 왕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 영광의 왕께서 우리의 여호와의 산에 입성하신다면서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우리 마음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영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여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마음껏 자녀의 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어느 정도 초등학생이 되고 사춘기에 접어들면 남자든 여자든 아들이든 딸이든 그 방 앞에 노크하고 들어오세요, 똑똑똑 노크하고 들어오세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강권적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들어오시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아무 때나 확 열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서 영적 잔치, 영적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며 복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서 하나님, 참된 내 인생의 왕으로서, 소유주로서, 주권자로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왕을 위하여서 나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죽어지는 삶이 살게 되게 하시고, 혹여나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내 안에 감추어졌던 여러 죄악된 여러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죄악들 속히 용서해 주시고, 정말 주님이 참된 왕이 되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번 10월달, 이번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영광의 왕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초청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의 참 왕이 되시며 주권자 되시며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이번 10월 달을 살아갈 때, 아니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죄악들이 있다면 야곱의 하나님께서 때로는 많은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던 그 야곱조차도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며 베델로 올리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 앞에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마음에 찾아 들어오시며 영광의 왕으로서 참된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일천번제 있고 감사헌금 있고 각종 예물이 있사오니 이들의 모든 손길과 그 마음에 담겨진 진실된 마음 주께서 기뻐하여 주옵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데 귀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벽 예배 가운데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새가족위원회와 또한 수많은 성도님 계시오니 정말 이 10월 한 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영광의 왕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